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벼랑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학수 집사님도 성가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배민규 집사님도 성가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수진 집사도 성가대 하면 딱일 텐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새벽기도 40일 기도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40일 새벽기도를 끝나면 목사님이 진짜 좋은 성경책을 사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변변한 성경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죽으로 된 진짜 좋은 성경책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때 이제 학생 예배 때 형님들 다 있고 누나들 다 있는 그 학생 예배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중학교 1학년인 제가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 성경책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그랬더니 시작한다 말아 하면서 40일 새벽 기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교회는 토요일은 예배 새벽기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그러면 그런 날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건 빠지고 계산해서 40일이래요. 그래갖고 올 때마다 왔다 갔음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써놓으래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열흘은 정말 아주 쉽게 여유 있게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부터는 힘들기 시작한 겁니다. 일어나기가. 깨도 나고요.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했습니다. 한 30일쯤 정말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학생은 저 혼자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넌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서 이렇게 오냐? 그렇죠? 중학교 1학년 중학생이 무슨 기도할 게 많아갖고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뭐 할 기도가 많아서 새벽 기도에 어린 나이에 나오느냐? 그냥 공부나 해라. 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싫었습니다. 뭐가요? 새벽기도 계속 하는 게. 그만둬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게 아까워서 열흘만 더 하면 성경책을 받겠구나.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해서 40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성경책을 안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가난하니까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을 터이고 참 어려울 때 가죽으로 된 그 성경책 당신도 없는데 저한테 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쫓아갔습니다. 성경책 사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서 30분 기도하고 와라. 사주마. 근데 계속 안 사주시는 거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책을 사주셨습니다. 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책 갖고 1년에 한 번씩 40일을 기도해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할래 안 할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라고 약속하면서 성경책을 딱 받아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부터
받았으니까 1년에 한 번씩 40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안 하시죠? 저는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40일 기도하면서 늘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은 기도의 자리에 안 서는가? 우리 청년들은 왜 기도의 자리에 안 서는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느껴진 게 뭐냐 하면 장로님들 계시더라. 권사님들이 계시더라. 근데 40일 쭉 나오면서 보면요, 이게 느껴집니다. 아, 아무개 장로님은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오시는구나. 아무개 권사님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오시는구나. 또 반대로 아무개 장로님은 허구의 날 안 나오는구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실체를.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뭐 나는 안 나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어린 학생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 어떤 힘도 혹은 도움도 될 수 없는 그 비참한 참으로 힘겨운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제 자리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 그렇게 40일 동안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 내가 내 옆자리에 늘 있어주마. 어렸을 때 그 40일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욕심이 성경책이었고요. 또 약속을 했으니 지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교회를, 그 성전의 자리를 이 어린 학생이 40일 동안 지켜지고 그것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도움받지 못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응답, 이 사랑,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수고하는 일들에 대한 그 헌신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첫 전도사 때 안성 쪽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심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월급이 7만 원이었습니다. 11조하고 감사하고 그때 학교 다니면서 할 때인데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겨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평택에 모시고 가서 설렁탕을 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교인 중에서 주고 준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큰아들의 돌반지도 팔아서 그 돈에 보태기도 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섬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설렁탕을 사드리러 갑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그때마다 교회 잘 안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이시죠.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어르신들이 다 옵니다. 다 모시고 나가서 사드렸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합당치 않은 일이죠. 손해보는 일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할 때 어느 날 그렇게 맛있게 드셨던 그분들의 자녀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놀랬습니다. 찾아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지난날 자기 부모님들에게 그때 전도사였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섬기는 걸 보고 나도 도우리라, 나도 언젠가는 도우리라, 그 마음 먹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마음 먹게 되더라고. 제가 몇 배로 받은 것 같습니까?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떨어져 심었더니 그 씨앗이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말씀 서론에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즘 우리 구름산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감사한 마음이 가득 듭니다. 67년 됐는데 이 중에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시작부터 출발한 분들도 있죠. 야, 정말 감사하구나. 여기가 도시화되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정말 세우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이 가득 듭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왔더랬습니다. 교회에 늘 있으면 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계속 마당을 몇 번씩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를 다녔대요. 어렸을 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엄마가 이 교회를 질 때 저 밑에서부터 벽돌을 지고 올라서 졌다는 거예요. 근데 편안한 아버지도 엄마도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이 교회는 비록 멀리 있고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좋은 교회 누군가가 세우고 땀 흘려서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수고한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략 60년이 넘은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그러면 세우고 고생하여 감당했던 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는 달리 우리는 정말 그런 수고 없이 얼마나 편하게 신앙을, 믿음을,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지금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직무와 책임이 무겁습니까? 무겁게 느껴집니까? 자, 씨를 뿌려서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게 하는 것도 있고 열매를 맺게 하여 마침내 거두는 그런 수고로움의 손들도 있죠.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앞으로 하나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그런 계획과 쓰여짐이 예비된 이 교회,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재산의 일부를, 아니 전부를 바쳐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수고로움이 다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헌신 속에서 이런 우리 구름산 교회가 지금 이 모양 모습으로, 이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지탱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각기의 직분이 있고 직함이 있습니다. 쓰여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분량들을 그러면은 지금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의 예배와 찬송이 소중합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이고 내 성전이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세워지고 또 쓰임받으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이런 서론의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 때는 굶주려 가면서 땀 흘리면서 몸으로 헌신하면서 이 기회를 세웠다면 지금 나는 편하기 쉬운데 내 역할이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쓰여짐의 자리에 나는 언제나 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서문요 분명히 훗날 내 빈자리에 주님이 서주시는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씨를 뿌림은 곧 내가 거둘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귀한 씨 뿌림으로 내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일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이 가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예비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혼란이 있습니다. 대핍박이 있습니다. 다 도망칩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왜? 죽을까 두렵고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그래요. 스데반이 죽었으니 이제는 잠잠할 것이다. 핍박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흩어지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도착한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정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은 자신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라 여겨졌던 그 예수의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그렇게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주 예수를 증거했더니 헬라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1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요? 헬라인들이.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아무리 힘써서 주 예수를 믿어라 외칠지라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자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굳어졌고 모두의 생각이 굳어져 있는데 그 헬라인들이 누군가의 그 작은 외침에 예수를 전파할 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목적을 놓고 뜻이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할지라도 아니 되는 일일진데 이름 없는 몇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그렇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이 모습을 가리켜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감동케 하십니다. 결심케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쓰심에 대한 이 열려짐이 된다라는 것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소리로 외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녹아지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놀라움입니다. 아니, 우리에게서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감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도대체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거룩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가르칠 자, 돌볼 자, 세울 자, 이 바나바를 보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 답을 압니다.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은요, 일대에서 멈춰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으면 7대, 8대까지 있고요, 적어도 4, 5대는 다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서부터 지금 아버지에게, 나에게, 손자의 손자에게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문과 가문에 의해서, 자손과 자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는 영락교회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한 사람을 대면 다 압니다. 네? 할아버지 때 얘기를 하면 저 집안이 누구구나, 누구의 자식들이구나,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누군가가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장로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수고로움이 여기에서 한순간 한때 뜨겁게 불탔고 거룩히 불탔고 생명으로 불탔던 것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 그래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서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흘려진 기도의 제목들은 계속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세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없으면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세워지고 불려진 이 헬라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는 버려진 자들로 예루살렘 교회의 칭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선교의 가장 처음 문을 열고 그 시작을 알리는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이루어 갑니다. 어떻게 일이 시작됐을까요? 스데반의 환난과 핍박에서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가 넘치고 주의 능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나는 깊은 잠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 나뒹굽니다. 그런데 교회가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들이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데도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지 않는데도 된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떡이, 밥이 저절로 된다라고 믿는 믿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처럼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종들이 그 자리에 그 찬송과 예배로,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하 40도에 밥을 해야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저 멀리 물 파는 곳에 가서 물을 사와야 쌀을 씻고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뜨러 가야 이제 물이 떠와져서 그것으로 밥을 합니다. 모두가 밥만 생각하지 물 뜨러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물을 뜨러 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눈물로, 믿음으로, 전 재산으로 섬기고 세웠다면 오늘 편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보탤까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세움에 보탬이 될까? 물론 교회가 계속 유지될 때에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나는 헌금만 하리라가 전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일에 내 역할이 쓰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이방 땅에 세워진 첫 성령의 열매의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사람들, 그래야 누가 세웠는지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의 증거에 의해서 자, 헬라인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서 주의 손이 이루시는 일들, 주의 만지시는 일들, 주의 손의 일들이 그들 속에 역사되도록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으로 세워갑니다. 이름도 없는 그들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의 부르심과 찾으심 앞에서 그러면 내 역할, 내 쓰여짐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는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물도로 가지도 않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참여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찌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봉사함의 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사가 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리, 내 역할들이 이처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구름산 교회가 되기를 원할진데 이 교회 세워짐이 마치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소망하는 그 쓰여짐, 그것이 내게서 드러나야 함, 이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스데반의 환란은요, 증거자 사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사울이 섰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회개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만나서 이 안디옥 교회로 대불고 옵니다. 시작이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시작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렇게 참담한 시작을 하게 한 그 사울이, 그 바울이 되어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씨 뿌림도 거저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의 씨 뿌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시작을 이루는 사울이 와서 책임져 그 교회를 가르치고 섬기고 돕게 하는 그 쓰여짐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지의 생명 속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요, 주의 손의 영광을, 축복을, 권능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쓰여짐에 그 시작한 것을, 그 지키는 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 예외 없이 이 부르심 앞에 함께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 그 쓰여짐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이 세워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시도록 축복하시고 또 쓰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비밀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거룩한 일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고 이방인 선교에 가장 큰 기둥의 역할을 했다면 우리 교회에서, 구름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거룩한 비전들이 우리 각기에게서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쓰실는지, 어떻게 축복하실는지,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소망과 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참담한 시작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갖고 옵니다. 하물며 거룩한 쓰여짐과 거룩한 참여는 얼마나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일들이 열려질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믿음의 수고로움이 이 제단에서 마음껏 씨 뿌려지고 또 자라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우리의 역할들이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그만큼 교회를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수고로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요,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됨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신 일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 부름 앞에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래서 내게 일하시도록 마음껏 내어드리고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순종함과 기뻐함으로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칭찬으로, 참으로 행복함으로 귀하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보낸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이 구름산 교회의 이 아름다움과 거룩한 믿음이 각기에게서 세워짐을 드러내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에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